23장 50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50절을 읽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여기와 행사에 정한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유대의 동네에 아리마다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며 그를 내려 샘 밖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되려 하는가 반 무덤에 넣었더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길을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보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50절 보니까 공의의 의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회라고 하는 건 사내들인 공의를 말하는데요. 사내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드리오, 즉 의회란 뜻이에요. 아랍의 발음입니다. 즉 의회. 의회인데 유대인의 최고회의입니다. 지방회의죠. 즉 기호는 불분명한데요. 로마 시대에 이 시대에 유대인의 종교적 재판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헬라 시대에는요 팔레스타인에서 지방 자치를 허용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상류층 장로회의가 구성돼서 다스렸는데 이 사내들이 공의회의 회장은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5세와 70장로의 본을 받아서 따서 70명의 의원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원들은 대부분 의원들은 서기관들과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결론은 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형사사건도 재판을 맡아보았습니다. 이 공의의 의원이 대부분 다 예수님의 적대자였는데 이 공의의 의원 요셉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하고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뭘 했는데 의로운지 한번 봅시다. 51절 봅니다. 이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라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자, 이 요셉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셉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심판과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걸 밝혀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 이 마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즉 헬라계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지역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리마대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한 8km 정도 있는 지역인데요. 이 동네 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를 기다린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요 정도로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나 신분을 숨긴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에요. 부자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숨기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생기는 분위기 굉장히 우려됐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호부호용이 아시죠? 홍길동이가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천 바로 앞에서 홍판사 자기 아버지한테 절을 하는데 홍판사가 그걸 봤어요. 보고 그러죠. 길동아, 너 왜 어디 가려고 밤에?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말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제가 이 집에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판서가 그럽니다. 기동아, 그럼 오늘부터 내가 너의 호부 호영을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 호영을 허락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웃기는 대목이에요. 호부 호영을 허락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한다. 호부 호영이라 하면 부를 호자죠,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을 불러라고 한자어로 제가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야. 오늘부로 호부 호영을 허락한다라고 했는데 홍길동이는 그러죠. 호부 호영을 허락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안 계시죠? 이 홍길동의 스러움이 이거 있잖아요, 그죠? 서자로 태어난지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 아마 그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내 스승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스승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제자가요, 52절을 보십시오. 52절 했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가 자신이 예수님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는 못하는 요셉이 이번에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고 그리고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동굴을 판 무덤에 안식을 했다고 해요.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든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산에 나무 바위들은 전부 다 화강암 이런 거라서 그런 이 동네 바위는요 숟가락을 파면 파집니다. 그래서 산에 이걸 뭘 파가지고 집을 많이 지어놓고 그랬잖아요. 이 동네 바위는 숟가락 지금 우리 숟가락으로 파면 다 파져요. 동굴을 이렇게 판 거예요. 동굴을 파내가지고 동굴이 있으면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를 파내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높이 한 1m 가로 한 50cm 정도 되는 요만한 네모난 출입문을 만들고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게 하고 밖에다가는 큰 돌, 한 1m, 지름 한 1m 되는 돌을 이렇게 돌로 입구를 막아두는 동굴 묘의 형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묘는 다른 사람이 그전에 누가 한번 사용된 적이 없는 처음 깨끗한 처음으로 장사 지내는 그런 동굴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동굴 무덤이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올 때 어떤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오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동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니까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 자, 즉 예수님이 장사한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사망한 날이잖아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즉 안식일 전날인 거예요. 이날은요 사망한 날 바로 그날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는 걸 강조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명기에 사형당하고 나무에 몸이 달린 자는 그 몸을 당일날 내려서 매장하는 것이 율법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날은 장례를 못 치른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이 장사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조급했겠죠. 예수님이 3시쯤, 오후 3시쯤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날 내려서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이 되면 그 다음 안식일이라서 뭘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요셉은 아마 예수님이 숨지는 그 시간에 아마 이미 그때 빌라도한테 갖고 지체를 내달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한 거룩하게 지킨 자들에 의해서 주님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장사된 날짜를 이렇게 이날을 준비고 안식일이 거의 다 됐더라고. 이 시점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사하는 날짜와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진짜로 죽으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요셉의 헌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55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물을 준비하더라. 자, 요셉의 이런 헌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외 다수의 여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안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례치를 준비를 지금 시체가 어디 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체가 어디에 놓는지 잘 보고 지금 돌아가서 장례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답죠. 우리 살면서, 우리 인생에 보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보고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도 우리 많이 보죠. 오늘 마지막까지 헌신한 이 여인들은요, 어마무시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요, 어떤 일이든지 누구와의 관계든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적처럼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덕 축복합니다. 56절 보니까 이 여인들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준비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죠. 안식일 전에 서둘러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범법자 내지는 그죠? 악인으로 행악자와 함께 저 범법자로 사형을 당하셨는데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은 장례에 치러지는 모습은 범법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야말로 왕적인 그런 장례를 선하고 의로운 요셉과 마지막까지 헌신한 여자들에 의해서 치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삶에, 이 세상의 현재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노사에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것을 그만 좀 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 삶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못 드리게 됩니다. 집착하는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신적인 모든 풍성함을 누리므로 영생에 지금부터 참여하는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런 오늘 처음부터 장사된 적이 없는 동굴에 매장하셨습니다. 왜 하시느냐면요,
왜 예수님을 매장까지 하나님은 하게 하셨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동굴에 그 시체를 안치시켰고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그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활한 주님처럼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동굴에 장사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에 보답한 저와 여러분이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 외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육신의 마지막을 책임진 그 요셉의 용기와 끝까지 헌신한 그 여성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주님은 원하십니다. 보세요.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신분을 감추었던 요셉이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 스스로 자기감을 가졌을까요? 그러나 그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여기지는 그 순간에 용기를 냈습니다. 최악의 징벌이 십자가에 처한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세마포로 잘 감싸고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주님이 범법자가 아닌 그의 왕의 수준에서의 장례를 통해서 안장하게 됐습니다. 이 요셉의 헌신은요, 아마 생전에 못다한 충성과 생전에 못다한,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도 한 적이 있겠죠. 왜? 주님의 제자이고 신분을 숨겼으니까요. 모른 체 안에 살았던 그 아쉬움과 미안함이 또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야말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 용기를 냈습니다. 슬픔 속에만 있지 않고 용기를 내었어요. 주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런 두려움 따위를 다 잊은 채 주님의 장례를 담대히 치렀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도리를 보여주었죠.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혹시나 예수님 믿는다고 당할 불이익 때문에 주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담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께 충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으로 이 갈릴리로부터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 한번 보자고요.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도 보고 주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고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허망하게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죽음은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살다가 추진하는 일이 안 되거나 계획에 실패가 되고 끝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또 관계가 종결되어짐으로써 생기는 낙심이나 이런 절망이 생기면 되게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 하죠. 어떻게 합니까? 되게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미친 듯이 살죠. 네, 자기 감정대로 살죠. 이제 계획 같은 게 없이 산다고 하는 거죠. 계획. 그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러죠. 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기는 계획이 없다 그래요. 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된다고 계획을 안 세우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 그 근처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평양을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길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그죠? 하다못해 개성을 간다고 방향을 잡아야 평양 근처까지 가도 가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좀 일이 잘 안 됐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못난 인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자들 보십시오. 이 갈릴리 온 여자들 눈물 속에서도요, 그 슬픔 속에서도 차분히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식에 마저 준수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살아생기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마저 다 올바르게 해석해서 다 율법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걸 알고 싶은 거죠.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수락으로 살았는데 이 맛이 없어졌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그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끝까지 섬기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죠. 하나님께서 뭘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나님 내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내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골프존 아이디가 용마산인데요, 제가 용마산에 산삼을 캐는 몇 년을 갔습니다. 왜? 산삼을 캐야 큰 돈을 벌려고요. 근데 산삼을 몇 년을 갔는데, 용마산 구석구석을 갔는데 산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걸까요? 대신에요, 산삼캐로 구석구석 다니다가요 금발을 발견했어요. 용마산에서. 그래서 돈이 많이 생겼어요. 산삼 캐온병보다 금방을 발견했으니까 돈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산삼을 발견해야 그것만 있어야 돼. 이 산삼이 오직 목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산삼을 받아서 돈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안남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넉넉히 주심과 축복을 우리가 못 받고 있지 않는다. 그럼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 열심히 하기라도 해야 돼. 응? 아, 이게 금광이 보일지 다이아몬드가 보일지 뭐가 보일지는 모르지만 안 보이더라도 끝까지 산삼 찾아 다니셔야 돼. 산삼을 내가 3년을 다니니까 3년째 되는 날 1000일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스스로 혼자 자기 혼자 결정해서 그때까지 주세요 이러고 있지 말고 주실 때까지 그 산을 헤매다 보면 산삼이 아니라 금광을 주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저와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더 크고 원대한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모른다고, 지가 모른다고, 내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소리는 안 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소망이 사라지고 슬픔 속에서도 율법을 지키고 주님 말씀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마지막 헌신을 다하는 이 여인과, 그전까지는 내가 쭈삣쭈삣 내 이 때문에 좀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도 이 신분을 숨기며 살았던 이 요셉이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저 시체를 내게 주세요라고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드러냈는데, 그 용기를 낸 이 요셉, 이 두 사람이, 이 요셉과 이 여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라.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확정하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 없다고 하는
값없이 죄 없다함을 선고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찬송과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증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이루신 주님의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를 신분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불의와 불신앙에 담대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여준 용기처럼 마지막까지 헌신한 이 여인들처럼 오직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의 왕권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